할렐루야. 오늘 그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그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그 아티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를 정복한 후에 전리품을 요구할 때 그 아티카의 토지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웅변과 6명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티카의 지도자들은 야, 횡재했다. 돈 달라 그러고 땅 달라 그러고 황금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 명연설가죠. 고대에 그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연설가가 다음과 같은 말로 웅변가들을 내어주면 안 된다고 정치가들을 설득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와 양떼가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양떼가 힘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양떼에게 휴전의 조건으로 양을 지키는 개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나마 늑대가 오는지를 미리 발견해 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양치는 개를 늑대에게 넘기시겠습니까? 넘긴다면 늑대들은 앞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양을 유린할 것입니다. 바로 필립 왕이 요구하는 웅변가 6명은 우리를 지켜주는 양치기 개입니다. 자신들을 깨우치는 연설가들이 사라지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데모스테네스의 지적처럼 오늘날 잘못 가는 교인들과 세상에 관용한 죄를 꾸짖어줄 선지자가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빛된 삶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꾸짖는 성도들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상과 교인들의 죄악을 깨우치는 설교자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의 어둠을 꾸짖는 성도들은 이 땅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회복이 임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큰 모범이 되셨던 분이 고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성경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믿음의 열매가 되는 행함을 등한히 다루든지 무시하면 입만 살고 행위가 죽어버리는 사대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할 수 있으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고 따지신다면 나는 아니요 하고 발을 뗄 수 있는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옥 목사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회개케 해서 그들 위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길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날 옥 목사님 설교를 비난한 부류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동석했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대부흥을 기리는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왜 회개하라 그러고 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다고 지적질하냐. 그러면서 그 오카노 목사님 설교하는 단상 뒤에 있었던 수많은 목사들이 오카노 목사님을 아주 뒤에서 비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접하면서 옥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옥성호 씨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복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가 담임하는 교회의 신도수가 10명이 안 되어도 그는 주류입니다. 그러나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여도 죄악을 버려라 그래야 산다고 외치면 그는 비주류입니다. 옥하는 목사는 철저한 비주류였습니다. 문제는 주류라 일컬어지는 거짓 목사들이 횡행하면 세상은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 악한 곳이 되고 그로 인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물질의 풍요와 성적 쾌락을 쫓느라고 공의와 정의, 약자에 대한 사랑과 거룩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자 그 땅에 기근이 임하는데 3년 6개월의 기근이 임해요. 대재앙이 임한 거죠. 죄가 은혜의 문을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부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누구였어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 부인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이제 반차가 있어요. 24반차. 그래서 제사장들이 로테이션으로 1년 동안 성막 봉사하는데, 성전 봉사, 그 반차에 따라서 순서를 맡아서 이제 성전 분향 직무를 담당할 때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서 사가랴에게 그의 부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지합니다. 13절에 나오고요. 동시에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가랴가 평소 간절한 기도로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욱이 본문에 볼 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할 때 이 간구함은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임하기를 간구했던 그 간구를 뜻해요. 이는 사가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되 사욕적인 기도를 넘어서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둡고 절망이 뒤덮었던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임하시기를, 메시아 주님께서 오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가랴의 기도에 비춰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목사님, 뭔 기도는요, 기도 안 한 지 20년 됐는데 지금 기도를 해야 뭘 기도를 내용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는 우리를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사가랴처럼 지구 생태계와 온 인류는 물론 이 나라 이 민족을 뒤덮고 있는 죄악과 절망의 암울한 그림자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끔히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자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맨날 기도할 때 그럼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세계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요. 주기도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희 그 막내가 캐나다에서 연락 올 때 대부분은 돈 떨어졌을 때예요. 아빠 통장에 돈 좀 넣어주세요. 자, 그렇다고 저는 막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녀석이 아빠를 철석같이 믿고 있구나. 그래서 기뻐요. 돈 필요한데 돈 달라고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 키워야 되잖아요. 부모님 섬겨야 되잖아요. 또 너무 막막하게만 살면 안 되잖아요. 필요를 구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해서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은 열렬한 기도의 사람들조차도 사적 기도의 영역을 잘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소화적이고 세속화된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세상 욕심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슬람권에서 오늘도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간증을 적어놓은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느라고 목숨 걸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겨우 이 땅에서 좀 잘못했다고 뭐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사치도 이런 사치는 없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필요를 넘어선 욕심의 기도를 멈추고 사가랴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신분에 맞게 죄악과 어둠 불의와 한숨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복된 장맛비처럼 임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 메시아 예수님의 성육신 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사가랴의 아들로 보낼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13절 스테고지 봤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응답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준비시킬 것과 이렇듯 메시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16절, 17절,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다다를 종착역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반면 어떤 죄를 지었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뭘 뜻해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이 위대한 일을 수행할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엘리야를 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사악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맹렬하게 촉구했는데요. 세례 요한 역시 엘리야처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유대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근친상간의 죄를 질타를 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다 이제 옥에 갇히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한 말이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똑같이 왕을 향해서 똑바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같은 일을 하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촉구했듯 세례 요한 역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네. 자, 이렇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메시아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참 귀중한 일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맞은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까? 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일단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빗된 삶과 말을 통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는 촉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폭주하는 인간들의 죄악들로 오늘날은 절망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 최악의 지역 여름으로 난 1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폭염의 주범으로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만 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잦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간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인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 창조 세계를 배제한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만 구원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지 인간의 영혼만 달랑 저 어딘가에 있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그 개걸스러운 탐욕에서 이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돌이킬 줄 모른 채 여전히 좀 더 많이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자를 외치며 창조세계 파괴의 폭주를 멈출 줄 모르는 인간들, 이런 막가는 인류를 향해 세례 요한처럼 멸망길에서 돌이킬 것을 꾸짖은 아까 툰베리는 올해 유엔 기부협약에서 트럼프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을 꾸짖었잖아요. 여러분, 생태학적 대멸종을 통한 지구와 인류의 암울한 미래가 점쳐지는 이 시대에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세례 요한처럼 이 막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 전기, 가스, 종이 아끼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일회용품, 플라스틱, 비닐 사용 지양하고 기도하고 환경운동 지원하고 저희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곳에 저희 그 교회가 올해 연말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환경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생명 존중 가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태아 살인인 낙태에 대한 합헌 조치를 내려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통한 태아 사례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이 나라의 악한 현실을 보세요. 성도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막가는 시대가 돼요.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죠. 하지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한 주에서 동성애를 허용을 했더니 이번에 피켓팅 시위가 일어났어요. 몇 달 전에. 소아성애자도 우리도 허용해줘라.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소아성애, 나중에 소아성애 여러분 허락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수간 동물들하고 관계 맺는 거 허락해줘.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자들에게 임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 대림절을 가면서 이곳에 심판이 아닌 주님을 통한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음란한 세상을 향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순결하게 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은 어때요? 대법관 출신의 이우근 장로님이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돌이 같지나 부모가 이혼한 뒤부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오던 9살짜리 소년이 사나흘을 굶은 도사견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외조부모가 주로 시골에 머무르는 사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수년 동안 손수 밥해 먹고 빨래하며 혼자 살다시피 하다가 기르던 개에게 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뒤 각기 제 갈 길을 가버린 채 어린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의 무책임이야 기막히기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어리되 어린 것이 무거운 삶의 멍에를 홀로 짊어지고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살아가도록 방임한 우리 사회의 싸늘한 정서가 몸서리 쳐질 만큼 두렵습니다. 그 싸늘한 냉기에는 나의 냉랭한 성정도 한 자락 거들었음이 분명한 터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소년이 살던 주변에 십자탑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고 그 소년이 살던 동네에만도 10여 개의 교회당이 있었다는데 그 번화하고 활기찬 도시 안에 소년의 이웃은 없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비닐움막을 홀로 드나드는 동안 거칠한 외톨박이 소년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이웃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개에 물려 죽음의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기 끊긴 단칸방에서 촛불을 켜고 공부하다 잠든 여중생이 불에 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길거리에 나뭇가지들조차 수많은 장식등을 걸치는 이 전기 흔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고독과 가난 속에서 입는 영혼의 상처를 어찌 헤아릴까. 명품으로 몸을 휘감은 영양과잉의 또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열패감과 냉소의 분노를, 얼마나 응축된 증오의 한을 키워갈 것인지, 외톨박이 어린 소년의 고단한 삶, 그 슬픈 죽음이 가정의 해체보다 더 두려운 이웃의 해체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신앙의 해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수많은 사랑의 설교들 뒤에 숨은 미움의 행적들, 교세 확장을 위해 해체되어 버린 신앙과 양심, 사랑 없는 사랑의 종교여, 그리스도의 인격 없는 그리스도교, 십자가 없는 십자가의 고백, 그 해체된 신앙의 인격들이여, 이웃 없이 홀로 살다 홀로 죽어간 저 9살 소년의 슬픈 비명이 당신들 귀에는 들리는가? 이런 무정한 세상을 향해 생명 예수의 길을 예배해야 할 사명을 지닌 우리는 힘 있는 자들로 불의와 부정부패를 버리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을 향해 아낌없이 당신들의 지갑을 열어 배고픈 이웃들과 나눌 것을 촉구해야 돼요. 교회 장식하는데 수천만 원 들여서 교회 장식을 왜? 창원 집사님 우리 얼마 들었어요? 어제 영수증 보니까 49,500원 들었어요. 우리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식하는데 수천만 원 돈을 왜 들여요? 거기다가
물론 그 전에 먼저 내가 못된 이기주의의 옷을 내가 겹겹이 입고 있지는 않은가 살핀 후 절망의 그 삶이 너덜너덜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져 버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내 삶, 내 돈, 내 시간, 내 마음을 힘써 나누는 사랑의 실천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달 수입의 몇 프로를 이웃과 나누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줬고 목마를 때 물 줬고 배고플 때 음식 줬다. 주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거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 새벽기도 했냐? 너 40일 금식기도 했냐? 뭐 그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내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을 때 나를 돌아봤냐? 이 땅에 들어와 예수 사랑으로 섬긴 수많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존경스러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독일계 미국인으로 미국 남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선교사 7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하니 엘리자베스 쉐핑, 이름이 쉐핑이라 한국말로 쉐핑이니까 서서평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평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32살의 젊은 나이 미혼으로 한국에 와 54세 별세하실 때까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서 그때 당시 신문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재생 예수 서서평 선교사 뭐 돌아가시다 이렇게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하나 좀 볼게요.
주님을 본받아 가난하고 버려진 이들을 위해 작은 예수로 살다 간 선교사님의 삶 앞에서 목사로서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의 말이잖아요. 그 교회가 힘들어도 개척교회임에도 많이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쌓아놓다가 망하지 말고, 다 주고 나서 없어서 망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군데서 늘렸어요, 이번 주에. 14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 통해서 해외 아동 하나 더 또 입양을 시켰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성탄이 온다 즐겁다며 생각 없이 들뜬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어그러진 세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 세상의 어둠을 꾸짖으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로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어 주님께서 2000년 전처럼 오늘날에도 생명과 구원, 회복과 위로, 빛과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가 끝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길을 닦는 나실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증언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 오실 길을 닦으며 살면 그런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림절기는 주님과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상에 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부디 저와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이 성령님을 의지함 속에서 세례 요한과 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죄와 죽음, 사망 권세가 공중 권세 잡고 날뛰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자유도 없이 억압과 착취 가운데 눌려있는 그 절망의 땅에 메시아 주님께서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오셨음을 기리고 그날 그때처럼 어둡고 죄가 관영한 절망이 온 천지를 뒤덮은 이 땅에 주님께서 소망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대림절기입니다. 성탄이 온다고 열만 분위기에 들떠서 그저 즐겁다고 허허거리며 지내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 6개월 앞서 이 땅에 태어나 목숨 다하기까지 회개를 촉구함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켜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이 부족한 종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고 살아 사람들을 주 앞에 돌이키게 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구원이 생명이 이 땅에 임하시게 만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